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와 관계된 이야기,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미래, 그리고 7절, 8절은 현재와 관계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1장, 이사야 51장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소수는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의를 따르고 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특정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절에도 나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들으며 sab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들리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경우에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가 우는 소리를 잘 못 들어도 엄마는 자다가도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금방 깹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까요?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기원의 문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갈대아 우르에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 땅에 아브라함이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하란에서 다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냥 당장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 성취되진 않았습니다.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이와 같은 이 약속은 그냥
한순간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삭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같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꾸려온 그와 같은 민족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내가 함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황폐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 또한 무너졌습니다.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것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해줄 거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렇게 해주셔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의 소리가 있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Look back,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우리 삶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쭉 더듬어 보는 그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쭉 더듬어 볼 때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은 대구입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의 고향은 평안북도입니다. 아버지는 철산 분이시고 어머니는 약산의 진달래꽃 그 약산이십니다. 두 분 다 이북 분이세요. 6.25 전쟁이 나기 전에 남한으로 내려오셨고, 그러니까 정말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내려오신 거죠. 저는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뵌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부산으로 가셨다가 대구에 이제 정착했고 그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들은 거죠. 그리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친척이 많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런 채로 쭉 살아왔습니다. 6남매 중에 제가 막내로 제 아버지가 46세, 어머니가 38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막내니까. 그래서 상황이 넉넉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막내는 남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남을 안 주고 그렇게 꿋꿋이 키우셔서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저는 제 과거, 제 시초를 항상 더듬어 보게 됩니다. 제 경우는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또 20대 초반 중반에는 또 미국 가서 지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 소리만 들려도 반갑고 좋은 거죠. 저분이 쓰는 말이 어느 지방 말인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한국말이 들리는 것만으로 기분이 참 좋았던. 그래서 쭉 지내오면서 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을 쭉 했던
우리 교역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역자를 정빙하고 뽑을 때는 고향이 어디냐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너 고향이 어디냐 해서 보통 지역세 가지고 뭐 경상도가 아니면 뭐 시라고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래서 저와 사역했던 교역자들을 보니까 뽑고 나서 보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가 고향인 우리 교역자들 수가 훨씬 많아요. 지금까지 더듬어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시초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더듬어 보면 참 감사할 때가 많고 또 여유가 있고 포용력이 생기는 그러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뭐 지방에 계시던 분들은 서울로 올라올 때 그때 그런 어떤 광경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뭐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의 부모를 허락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쭉 하게 하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없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의 약간의 부족함, 과거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처음에 서울로 올라올 때, 서울에 자리 잡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Look back, 뒤를 돌아보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감사할 것도 많고 또 여유도 많은,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목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뭐 그렇게 어려워 본 적이 없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담임 목사를 잘 품어주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뭐 제가 만나고 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뭐 까칠한 분이든 좋은 분이든 상관없이 저는 항상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만나서 함께 일하고 사귀고 하는 이분은 저에게는 참 좋은 분이 되게 해주셔.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는 저는 상관없고 저에게는 좋은 분이 되게 해주셔. 그 기도할 때 저를 만나며 지내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는 참 다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빼기 하지 말고 더하기 하는 삶이죠. 내 기준을 놓고 이래서 이 사람은 안 돼 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것 있으면 그것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더하기 하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look back,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말씀하는 거죠. 황폐한 곳, 사막과 같은 그곳, 에덴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붙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 같은 영원히 있는 그 같은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53장으로 가면 어린 양의 노래,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에 그렇게 부르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고난당하는 그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만민의 빛으로 그를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Look forward. 그러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look back, 뒤를 돌아보면서 내 시작이 어땠고 여기까지가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예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내다볼 수 없는, 보기는 봐도 희미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말씀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도 완전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look forward 하는 그 같은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되겠죠. 우리의 삶, 우리의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이 언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삶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지내기도 했고 캐나다의 리젠트 대학의 또 교수로 지냈던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한국에도 그분의 많은 책들이 소개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죠. 이 J.I. 패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것인지. 만약에 그 미래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미래에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look back, look forward. 그 다음에 7절 8절에서는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 그와 같은 것을 혹시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방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네가 믿는 그 여호와 야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너희를 여기에 땅도 다 빼앗기고 여기에 와서 포로로 살게 하겠느냐, 종으로 살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또 멸시하는 그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그와 같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look within,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Look back, look forward, look within. 내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고, 때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떨까 하는 그와 같은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 내면을 살펴봐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들으며 또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